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중심에서 우리도 도우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럽까지 가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습니다. 기차도 자전거조차도 없었던 교통수단은 말이나 도보가 전부였던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철저히 자기 혈육과 자기 민족과 자기 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불갑을 타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면 그저 아시아 지역 정도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고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도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가정, 내 동네, 내 민족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좀 더 울타리를 벗어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필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토마스 혹은 언더우드 혹은 아펜젤러 혹은 알렌, 윌리엄 같은 선교사님들이 있기에 바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한 복음의 꽃을 피우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은 어제나 오늘이나 땅끝을 향하여 성도들을 재촉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간곡한 환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환상을 본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곧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곧 바로 힘썼다 하는 이 말씀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또한 갈까 말까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곧 힘써 적극적으로 유럽에 가기를 원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의 열정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접고 그 뜻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뜨거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환상을 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땅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나는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환상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하며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성문화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요,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운 목적이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로 갖추고 사셨습니다. 교회가 피 흘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는 구원에, 교회는 생명, 교회는 천국, 교회는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릴 가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을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여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것은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 우리 성도들의 복음의 영역이요, 성도들이 밟을 땅이요, 성도들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국내 전도요, 사마리아와 땅끝은 세계 선교, 해외 전도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 지역의 복음화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공주 도성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고 슬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주시의 복음화율은 10%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90%가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는 사방에 유명한 사찰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룡산 영향으로 어느 도시보다도 미신이 많고 무당이 많고 점쟁이가 많고 무속 종교가 많은 땅이 바로 이 공주 땅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은 다 들어와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흑암이 둘려진 이 땅, 사단에 붙들려 끌려가고 있는 이 땅, 복음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이 시민의 영혼들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황불의 지옥의 형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지옥불이
들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우리는 결코 외면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내 가슴이 불타야 됩니다. 그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샘솟듯 솟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물질도 내 몸도 희생하리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그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외전도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뿐이 아닙니다. 땅끝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땅끝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역 복음화만 고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에 관심을 갖고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부정한다든지 선교를 부정하는 사람은 오순절 성도가 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성령을 받은 그들의 태도와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들은 성령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증거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순절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간청했습니다.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유럽입니다. 유럽은 땅덩어리도 작고 기후도 좋지 않고 지하자원도 없고 석유자원도 없습니다.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땅덩어리 큰 나라보다 잘 살고 기후 조건 좋은 나라보다 잘 살고 석유자원 펑펑 쏟아지는 나라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복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 유럽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덴마크는 젊은이들을 병사로 팔아 끼니를 이어갔던 나라입니다.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는 바이킹족으로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별별 신이 다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신전의 잔해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땅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유럽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다시 유럽 땅을 찾아가고 또다시 유럽 땅을 찾아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핑계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원하는 것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쇠사슬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 내가 위험을 당하는 것,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실천된다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먼저 빌립보를 찾아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으니, 내가 앉아있으니 손발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도의 대상자도 우리 앞에 없지.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찾아가면, 우리가 발품 바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땅끝까지 가리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전면으로 승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했습니다.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맞고, 그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 앞에는 그렇게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열정을 그는 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 전쟁과 내란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육신이 죽는 것은 언제 죽어도 죽을 몸이지만은 복음 없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복음 없이 죽는 것은 절망입니다. 복음 없이 죽는 것은 지옥불입니다. 우리는 한 죽음을 보면서 예수 없이 죽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희망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가난의 질곡에서 질병 혹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 마을이 다 죽어야 했고, 미신이 들끓고 일본의 강점에 고통을 당하고,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퇴폐하고 찌들리고 버려진 땅과 같았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의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고아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병원을 지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거룩한 희생이 오늘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선교사를 받는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다르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처럼 한국의 보수적인 신앙, 한국의 새벽기도 신앙을 전 세계에 알릴 책임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 들고 아프리카 땅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들고 중동 땅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 들고 저 남미 땅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의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고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 땅에서 참혹한 그 땅에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내 주위에서 내 민족을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미적거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도 순종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땅에 가지 못하니 나를 대신해서, 우리가 저 필리핀 땅에 가지 못하니 나를 대신해서, 우리가 저 중앙아시아에 가지 못하니 나를 대신해서 지금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결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모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채워주셨습니다. 선교하는 그 가정, 전도하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전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도우라. 어찌 마게도냐에서만 우리를 도우라고 선지하겠습니까? 공주 땅 아니면 이 대한민국 도처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